애강죄간기의 기약, 죄한기의 기약, 애강죄한기 1803년 1877년. 의 기약은 55세 때 1857년에 쓴 두 권으로 된 절약서로 1836년 기의 본질을 밝힌 신기통과 기의 현상을 밝힌 추측록 등 천여 권의 저수를 통해 피력한 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종합 집대성한 것이다. 19세기의 조선은 내적으로 구질서에 누적된 모순과 병폐가 극에 달하고 외적으로는 서구 열강이 천주교와 과학기술을 앞세워 확장해오던 시기였다. 대원군의 프랑스 신부처형으로 1866년에 병인 양요와 미국 군함 셔마노를 불태우고 일어난 1871년의 신미양요가 이때의 사건들이다. 이 시기는 이씨 조선의 주류 학문인 유학과 그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애강의 기약은 서학의 유입과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일어난 세계관의 변화를 공통적인 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최한계는 서학의 한쪽인 천주교는 북거부했으나 당시 중국을 통해 접하게 된 다른 측면인 과학에는 심취하여 섭렵을 했다. 대표적으로 세계 각국의 지리, 지시를 다룬 지구 전요, 천문학에 대한 서양인의 서술을 요약한 성기운화, 서양의학 서적을 편수한 신기천엄 등이 있다. 지구가 둥글며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상적 충격으로 그의 운화 개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세균에 의한 발병 등 그가 접한 서양의학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실학과 우주관. 최한기에 앞서 애강의 한 세대 위인 정약용이 관념적인 주자학, 성리학을 비판하고 실사구시의 실학을 주장한 것은 이 시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선비들의 이론적 학술적 대응이다. 다산은 천주교 교리를 설명한 마테오 리체 천주 시리를 접하고 천주교 신앙 실천 운동에 동참했다. 후일에는 천주교 탄압만이 아니라 천주교가 조상을 우상이라 여기고 신주를 불태우는 행태에 분노하여 신앙을 버렸다. 비록 천주교의 신앙은 버렸으나 천주 시리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활용한 유교의 상제 개념을 받아들여 주자학의 관념적인 청개념을 비판하고 인격적 상제님과 천명을 세우는 것을 주장했다. 상제님이란 누군가? 천지 신임 밖에서 그것을 좋아하고 제재 안양하시는 분이다. 상제를 하늘이라 이르는 것은 국왕을 나라라 하는 것과 같다. 흐르고 형체를 갖춘 하늘을 가리켜 상제라 하는 것은 아니다. 겁줄분인 태극과리로서 천지 만물의 주제 근본을 삼는다면 천지간의 일들이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다산은 성리학자들이 하늘을 감정도 형체도 없는 도태극 리유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걸 비판하고, 그런 태도는 날마다 온 인류의 곁에 계시며 굽어보시는 상제님에 대해 삼가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사라지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한기는 서학에 침투했으나 천주교는 물론 다산이 상제의 개념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한기는 상제와 세상, 창조주와 창조물을 이원화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배척했다. 천재는 시작과 끝이 있으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고 천재는 유형이나 그 하나님은 무형이라고 한다. 이 점이 서양 기독교 학문이 운화 지기를 벗어난 단서이다. 기이론론자인 최한기는 우주를 생성하고 주관하는 본체, 즉 현대 종교 철학적인 용어로 궁극적인 실체가 기라고 했다. 기는 우주 만물의 본질 자체로서
영원불멸이며 활동운화하여 우주 만물을 생성시키는 존재라는 것이다. 우주와 만물을 있게 한 존재, 궁극적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동서고금의 주장이 있는 바, 기독교의 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불교의 진여, 공, 마음 등이 있으며 전통적 동양 사상에서 태극과 음양을 낳게 한 무국도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또한 상대성 이론에서 현대 물리학에서 특이점과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인 우주씨앗, 양자 물리학이 데이빗 봄의 초양자장도, 궁극적 실제의 물리학적 개념이다. 취향계획의 성리학의 이기 이원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리는 기의 속성에 불과한 운화의 조리 법칙이다. 궁극적인 실체는 물리학적으로 하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싱글레리티, 특이점, 내지 우주 씨앗, 빅뱅, 아주 요만한 티끌보다 더 작은 여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가 말하자면 식어가지고 육화된 거지. 그래서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처럼 가벼운 원소로부터 나중에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까지 다 그 에너지가 된 거고, 그 에너지, 우라늄 같은 그거를 다시 에너지로 만들어시키면 핵폭발이 됩니다. 그것이 거꾸로 보면은 그 육화 또는 기화, 운화, 최한기의 운화 개념을 거기에 비추어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또 최한기는 성리학의 이기 이원론자들과는 달리 당시에 주작에 주고 있었던 뭐 이황, 폐기 이황이라든가 이제 송시영 이런 사람들 이기원론자들과 달리 미라는 것은 기의 그냥 속성이다. 이거는 화담 선종독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기론자예요. 기가 운하하는 조리와 법칙을 이라고 한다. 자, 운하는 모든 기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운행지기의 구체적 모습이며, 기가 형체를 갖추는 것이 형질지기이다. 형질지기는 운화지기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바, 기가 특정한 조건에서 운화하여 형체를 갖추며 그 형체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운하는 모든 기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운행지기의 구체적인 모습이며, 기가 형체를 갖추는 것이 형질지기이다. 형질지기는 운하지기로 말미암아 성취되는데, 기가 특정한 조건에서 운하하여 형체를 갖추며 그 형체의 형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운하를 통해서 어떤 물체나 형체가 있는 만물이 형성되는데, 이 운하의 결과로서 물건이 생기가지고 그 물건이 형질지 같은 특성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정관. 천은 기의 대체요. 기는 천에 가득 찬 형질이다. 천즉 기, 기즉 천이다. 애강의 천은 어떤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다. 천도, 천리, 천측 등 자연법칙은 형이상학적인 기의 운하를 의미한다. 인간관. 인간 개체가 있기 이전에 천지의 기가 있고, 인간 개체가 있은 다음에 형체의 기가 생기며, 죽은 다음에 다시 천지의 기로 돌아간다. 사람의 몸에 신기가 생성되는 요소는 4가지니, 첫째 하늘, 둘째 토질, 셋째 부모의 정열, 넷째 보고 듣고 익힌 것이다. 앞에 세 요소는 고칠 수 없으나 네 번째는 참으로 변통의 공부가 된다. 신기통, 사일신기. 만물의 경우 운하지기의 결과로 일정한 화학적 물리적 성격을 갖게 되는데, 물질의 경우 타고난 형질의 편벽성 때문에, 경직성 때문에 스스로의 변화가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경우 후덕적 노력에 의해 기질 변화를 할 수 있다. 인간은 대기로부터 받은
유형지리뿐 아니라 이러한 유형지리를 추측할 수 있는 추측지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취향기의 추측과 경험주의적 인식론. 취향기는 선천적, 선험적 지식은 존재할 수 없고 외부 물질 대상에 대한 경험으로만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재래의 학문은 대부분 무형의 이나 무형의 신을 종주로 삼고 그것을 가치적 우위에 놓고 고매한 것으로 간주했다. 유형의 물이나 증음 있는 쌀을 종주로 놓으면 용렬하다고 낮잡아 보았다. 하늘 아래 형이 없는 사물이 있을 수 없고 우리 가슴에는 형이 있는 추측이 있을 뿐이다. 사람의 형체는 온갖 쓸모가 갖추어진 신기를 통하는 기계이다. 눈은 빛깔을 나타내기 위한 거울이고 코는 냄새 맡기 위한 통이고 입은 들이음을 위한 문이고 손은 잡기 위한 기구고 발은 운전하기 위한 바퀴다. 모든 것이 한 몸에 부속되어 있고 신기가 주재하여 모든 구멍과 촉각으로부터 여러 현상을 거두어들이며 사람의 감정과 사물이치가 신기에 배어 있다가 그것이 발현될 때에는 속에 집적되어 있던 사람의 감정과 사물이치가 모든 구멍과 촉각으로부터 행해지는 것이니 이것이 곧 천형 보고 들은 것을 실전에 옮기는 것의 떳떳한 법칙이다. 그러므로 감각기관을 가진 자가 감각기관을 떠나 작용하기를 구한다면 그 감각기관이 작용이 될 수 없으니 작용하고 작용하지 않는 것이 그 감각기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형체를 가진 자가 형체를 떠나서 배우기를 구한다면 형체에 대한 학문이 아니니 배우고 안 배우는 것이 형체에 뭔 상관이 있겠냐. 공벽한 이치를 탐색하고 괴상한 짓을 하는 패단이 이로부터 생긴 거다. 그러므로 작용은 감각기관의 기본이요 학문은 형체가 기본이다. 취향기는 본 것을 미루어 보지 못한 것을 헤아리고 익숙한 것을 미루어 익숙치 않은 것을 헤아리며 길을 이루어 이치를 헤아리고 추기, 측리, 감정을 미루어 본성을 헤아리며 주정, 측성, 움직임을 미루어 고요함을 헤아리고 주동, 측정, 자신을 미루어 남을 헤아린다. 추기, 측임이라고 하며 추측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 했다. 나아가 추론에 의한 알미 참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측지리가 사물의 법칙인 유행지리에 부합되는 것인지 증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각각의 감각기관으로 경험한 것을 비교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암과 비교하며 사물에서 직접 실험해보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강은 성리학 등 종래학문을 중고지학이라 부르며 비판했다. 심학을 전공하는 자는 모든 감각기관에 대한 것은 저급한 것이라 하여 성령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 몰두하고 도교를 배우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정신을 소모한다 하여 장림 귀머거리 노릇도 좋아한다. 의학학설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오장육부나 혈도 맥박에 결부시키며 상서에는 형국색들을 가지고 장래와 수명을 단정한다. 이런 것은 지나친 잘못이 있다. 예강의 전리, 일신운화, 통민운화. 성리학에서 말하는 전리, 전도는 유교적 윤리다. 예강에 있어서 전리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이다. 수신의 원리인 일신운화는 치국의 원리인 통민운화를 기준으로 삼고 통민운화는 대기운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하에 의해 취향기의 기하은 19세기 서구 열강이 그들의 발전된 과학기술 문명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하던 시대의 서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수용해 동양사상에 접목하여 앞으로 전개될 시대에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려 한 것이다. 그가 접한 과학 지식도 제한된 수준이었으나 서학의 과학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의 기학은 동도서기론이 아닌 동양 전통 사상의 파라다임을 새롭게 한 것이다. 우주
만물의 본질로서의 기와 기의 운하작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체계화한 천지인의 원리와 그에 따른 일신운하, 수신과 치국, 통민운하의 원리는 여러가지 학문적 모호함과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철학서로서 도덕으로서 자연 존중의 원리 등 현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기독교에서 제1위적인 죄악이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 도끼 들고 와서 담론상 칵 찍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우상이 아닌데. 우상이라는 건 신이 아닌 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을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상의 권세니 뭐 이런 거 돈 이런 거 명예 이게 다 이거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얘기했지만 idolatry is sin. 기독교에서 죄악 우리 죄인이고 어쩌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죄인이란 죄악과 아이돌라터리는 동의 반복어요. 같은 뜻이에요. 아이돌라터리 신이지 아이돌라터리. 뭐 살인하지 말라 쉽게 말했지만 어떨 때는 뭐 히틀러나 누구 뭐 저하면 살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죽는 의사 또 히로부미를 죽였지만 거의 세인트를 지금 주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살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적인 것보다도 완전히 아프리오리 신이라는 것은 우상숭배가 신이고 신은 우상숭배. 맞아요. 또 장구 쳐주시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경에도 내가 그랬지만은 불가에서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비우고 에고를 죽이는 거죠. 뭐 에고는 요즘 불가면 아주 유행어가 됐지. 우리 윤동환 도사는 강조 안 하시나? 강의할 때 에고 참나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 에고를 죽이거나 이놈을 딴놈 취급해버려야지 내보내야지 참나를 만나는데 마찬가지로 금강경에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상을 짓지만 상을 짓는 순간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 상을 갖다 다 없애버려야 참나를 만나. 그 쉬운 일은 아니지. 이제 그거를 방편이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마음스러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점도 찍어서 이것도 해보았다가 또 뭐 다른 방법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별짓다. 이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취향기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기가 궁극적인 실체가 태초에 기가 있었느니라. 세상에 또 말 기독교에서는 기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더라. 세상의 마음은 여기 이제 나중에 운하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운하 기의 작용, 기가 작용한 걸 운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서 세상의 마음, 인간을 포함한 마음들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적인 게 논쟁이 있는 게 이제 우스운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있잖아요. 참나니 뭐 이런 언어도단의 세계란 말이야. 궁극적인 신의 세계는 언어도단의 분리본자의 세계예요. 그래도 부처님이 그거를 갖다가 남한테 끼워치게 해서 8만 대장경을 서라고 80년 때까지 서로.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또 그래도 설명을 해서 대중을 우매한 중생을 갖다 끼워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말로 표현하는 순간 실천은 좀 모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 노자 강의할 때도 노자가 도를 도라고 부르는 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잔뜩하고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아는 사람 중에 뭐 우리 집안의 형제 하나는 부교고 하나는 신교예요. 제사 때문에 자기 아버지 제사 때문에 싸움질이야. 하나는 하느님으로 하나는 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그러고 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 이것들이 그래서 뭐 웃긴다고 그러는 게
그 야훼라고 하나님은 야훼라고도 부르잖아요. 야훼. 어? 또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또 똥짝대라고 부르면 어때? 근데 이 종교라는 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코디파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에서 동방종교에서 이거 십자가를 세 손가락 걷냐 두 손가락을 걷냐 가지고서 죽이고 살리고 30년 동안 전쟁했어요. 맞아요. 또 우리나라 유교에서 무슨 노론소론 거 할 때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를 갖고서 뭐 죽이고 살리고 하고 그랬잖아. 그거 쓸데없는 거 갖고 그렇게 되게 쉽다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서양 의학의 사람 또 의사들이 또 한의사를 우습게 하잖아. 민간요법 하는 사람들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그 둘 다 그 남을 우습게 하는 것이 또 무슨 짓이야. 이 서양 의학이라는 게 다 옛날 시라베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십만의 참 PhD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생을 쳐가지고 연구 실험을 해가지고 죽은 생명을 살리고 이래가지고 이런 인간의 그 지적인 그 쌓아올린 걸 갖다가 우습게 안 되는 것, 우습게 하는 것이 우스운 거고, 물론 이제 서양의학 하는 사람들이 한의학을 갖다가 자기들이 모르는 기가 저는 모르니까 우습게 하는 것도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지만 서양의학을 갖다가 우습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교통사고 났는데 침 놓고 뜸 놓게 돼서 빨리 달려가서 피해 철저를 하면 운동시 부위로 풀러가지고서 지혈을 하면서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은 지금 원불교의 공식적인 경전의 일부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원불교를 처음에는 제창하지 않고 불교를 혁신하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혁신 무슨 내 이름이 적었지만 그런 학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무슨 협동조합 운동을 벌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립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고 맹하니 연물만 내지 말고 좀 실생활에 해가지고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그 2대 때에 이제 원불교가 돼가지고 이 대종사라, 이 사람은 대종사라고 그 다음에 정종사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대 정종, 3대 정종사라고 초대한 사람만 대종사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불교가 불교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조계종, 불교에서는 원불교를 비슷하지만 불교가 아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문외 볼 때 그게 그거니까 그런데 뭐가 크게 다른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불교라는 것이 이제 내가 또 복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세계 종교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현상계, 소위 속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기독교라는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말한 기독교라는 것은 한국어로 하면 이념형이라고 그러는데 막스 베버가 말한 이념형이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의 특징을 내가 뽑아가지고 그냥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불교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불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독교와 이제 불교를 비교할 때 이 속세를 대하는 태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내가 틀리면 인동하시 좀 고치죠. 물론 기독교도 초기의 기독교는 내세지향적이에요. 완전히 내세지향적이고 또 중세를 거쳐가지고 레포메이션을 거쳐서 중요하죠. 이제 최근에 소위 세속화, 세속화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도 다양한 장르라고 할까 측면이 있지만은 내가 이념적으로 할 때 해초부터도 그 씨앗이 아까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저한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속세가 천당은 아니에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든지 어떤지 간에 하여튼 신랑원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이 속세라는 것은 포야 포 추락이야 추락. 그렇지만은 이 속세를 또 물질세계, 심지어는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말하는 욕망, 식욕, 성욕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거 한마디로 이제 다시 또 불교는 그러면 좀 이거보다 좀 속세에 대해서 조금 더 내세지합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불교도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 소승불교하고는 달리 상구보리 하와 중생 대중 중생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구제하는 이제 그런 걸 하지만은 이 현상계 물질계에 대한 태도는 원래 어때요? 요즘 그저 박수를 책도 있지만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이 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맹한 기도하고 공부 속에서 저거 할 것이냐? 아니면 속세에서 이건 우리가 이겨야 할 터전으로서 끊임없이 이거 일을 해가지고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불교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우리 저 윤도한 법사 같은 분은 좀 많이 깨워가지고 이제 물질생에도 하느님의 성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불교의 개혁입니다. 이 사람의 모토가 아니면 제목가가지고 처음에 물질이 개혁되니 정신을 개혁하자 해가지고 그때 놀라운 그 물질 개혁에서 거기 물질이 압도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정신을 개혁하자라는 모토를 해가지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니까 도처에 불상이 있는 것이고 꼭 뭐 산속이나 어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 불상의 한 것이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매번 일을 하는 건건이 다 불공을 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짓고 장사하고 이런 것을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잘해라 이런 소리죠. 근데 무시선 무처선 참선하는 데에서 따로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손을 한 것이고 뭐 장소를 가려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지하문 한 구석에서도 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동정이조 영육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불법 생활하는 것이 불법이요 불법이 곧 생활하는 것이요 생활시 불법 굉장히 현실적이죠.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로 세계 선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맞아요. 그 저기 뭐 옛날에 그 저기 가서 잡혀가 죽은 것도 있잖아. 왜 저기 텔레바한테 가서 뭐 우리 분당에 있는 무슨 교회에 있는 친구들 갔는데 선교가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제일 많아. 그런데 자선 활동은 제일 적은 나라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그렇지. 맞아요. 뭐 어쨌든 뭐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특히 중요한 게 사은이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것이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 그러니까 이 박중빈 원불교의 그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 이 사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천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뭐예요? 뭐 갚아야 돼. 뭐 이런 걸 생기게 하잖아. 보응하는 거. 부모은. 그로부터 우리 육신을 불러보고 그냥 가지고 하여튼 부모은. 동포은. 동포라면 물론 작게는 우리 같은 국적을 가진 동포지만 크게는 전 인류를 갖다가 동포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보응을 하는 중. 근데 법률은 사회의 법률, 국가의 법률, 심지어 국제의 법률까지를 잘 지켜야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잘 지키고 잘 보존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강력 교리를 갖다가 내세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불교가 아주 굉장합니다. 미국에 뭐 교당이 거의 큰 도시 없는 데가 없고 아프리카 케냐에까지도 선교가 나가 있고 우리나라 불교가 우리가 다른 이런 교리나 이런 현실 세계에 대한 태도도 바꿔야 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불경을 한국말로 가르쳐줘야 돼. 신자들한테 뭐 사례자가 없더니 이 사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아는 사람만 떠든 말이야. 물론 이제 꼭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든가 또 뭐 성경에서 왜 엘리엘리 라마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원음으로 해야 될 건 있겠지만은 이 한자 석가모니 부처께서 중국말로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국으로 와서 한자화 된 거를
그냥 우리가 또 그걸 한글로 일이 읽으면서 그걸 외워가지고 철도같이 무슨 뜻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그 화음류가 또 어렵지. 그거를 갖다 한자로 하니까 누가 읽기도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 고쳐야 되는 그 자체가 안 고치는 것이 왜냐하면 그 교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 현세에 대한 현상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제대로 하려면 우리 정말 상부본이 하와 중생을 깨우쳐가지고서 굳이 하려면은 제도하려면은 저걸 한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떠오르는 거예요. 교리 때문에. 우리 누군 또 아까 기독교의 본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의 본태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의 교리에 문제가 있다. 이때 무슨 이웃사랑을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웃사랑을 열심히 하든 참선을 열심히 하든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잘못하면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고 우리 영통 맨 뒷장에. 맨 뒷장에 있죠? 네. 영통. 이게 이제 우리 지하문의 강령이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각 3개, 천계, 지계, 인계. 각 3개, 그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삼세, 과거, 현재, 미래, 내세. 이 3세를 갖다 볼 수, 관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삼통, 기통, 의통, 영통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통 하는 건데, 이제 보통 때 이거 내가 처음 가르친 거예요. 태사 때 이건 이제 태사교육이 영통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첫째 영통 구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단계를 보면 인유필기 사람은 기 꼭 필요하단 말이야. 기가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 기가 빠지면 사람 죽잖아요. 고기 덩어리 됐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인유필기. 그 다음에 기가 있으면 기유필지. 기는 우리가 양자학에서 뭐라 했어요? 인포메이션을 가지는 정보를 가진 파동이다. 파동 에너지다. 기유필지. 인포메이션, 지식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지유필정.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정이 따르게 돼 있어요. 기유필정. 그 다음에 정유필이. 정이 생겨나면은 그 다음에 뜻이 생겨나요. 뜻이 있어야 돼. 미운정, 고운정이 있어가지고 원수를 갖게다든지 좋은 일을 하게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의유필도. 뜻은 반드시 도가 있어야 된다. 길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을 갖다가 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의유필도. 그 다음에 도유필행. 그 도는 반드시 그냥 길만 있어도 안 되죠. 실천함이 있어야 된다. 도유필행. 도유필행. 그 다음에 행유필심. 행동을 할 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7번 다시 해보세요. 7번이요. 7번 행유필심. 행유필심. 행동. 응? 필심. 못 알았어요. 한글 있잖아. 행자인데 필자로 오케이. 행동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요. 행함은 믿음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플레이볼처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붙이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신유필영. 믿음은 반드시 영을 갖다 영. 그 다음에 영유필천. 영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천은 그야말로 푸른 천, 하늘, 자연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생각해주고 창조주라고 생각해주고 영유필천. 이게 누구 한 말이에요? 네?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지하문에서 나온 시아몬. 네. 지하문.